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하는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으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 원통함을 호소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역시 예레미야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맨 앞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셨고 예레미야는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일은 예레미야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며 또한 제사장 가문들이 질비해 있는 곳이 바로 아나돗인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를 해하고 또한 그들을 음모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 자들이 12장 6절에 보시면 내 형제, 내 아비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에게 가장 엄마와 같은 고향 같은 엄마의 품 같은 고향이며 또한 영적으로도 가장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이 흥왕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가까운 식구들, 친족들조차도 사는 곳이 바로 엄마의 품이 아닌 그자들이 원수의 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고향에서 고난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핍박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지난 토요일에 봤던 본문 11장 10절에서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기정대로 바로 주의 심판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동족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자기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죄를 깨달아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그 언약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그 무서운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무엇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나무와 열매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19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를 완전히 뿌리채 꼽아버리고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 고향에서, 우리 친족에서, 우리 가족에서 아예 말살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아주 폐역한 결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예레미야를 향한 진정한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 대한 살인 음모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저항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는 이 땅에 뿌리 박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폐역함이 바로 그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되어진 계획이고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살떨리는 살해 음모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서 영락 없이 죽게 되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지도새도 모르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를 그들이 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리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0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또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사망의 음침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거기서 넉넉하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임을 또한 위협 속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면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시고 능히 자신을 어떠한 원수들의 손에서도 구원할 분이심을 알게 된 귀한 복된 사실이 예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중간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으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이다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주님 복수해달라라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공의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조금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싶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은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였고 가장 동족들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예레미야의 백성들을 향한 그 중보하는 그 마음과 또 죄악으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하는 마음은 멈추지 않고 더해가며 그의 심령을 더 뜨겁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동족의 배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휘둘려서 이런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길 바라는 기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 인해서 마땅히 아나돗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유다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다 땅에는 먼저 이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살려야 된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유다 땅에 공의가 서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아나돗 땅에 다시 공의가 서는 것이 유다의 유일한 살 길인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동족을 향한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아나돗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로 청년들은 칼과 가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 자들이 죽어가며 남겨진 이들은 황폐함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부터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가 평안한 것에 대한 의문이 예레미야에게 들었습니다. 2절에서 예레미야는 마치 이런 악한 자들의 형통이 하나님의 잘못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들이셨고 그래서 이들이 장성하여서 악한 열매를 맺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사야가 5장 속에서 한 이사야의 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심으시며 뿌리를 내리고 장성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충격적이게도 악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먹지 못할 들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허히 묻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 땅에 심고 뿌리를 내리며 열매 맺게 한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에 반해 얼마나 불의한가, 악인이 왜 이리 팽배하며 그 악을 그칠 줄을 모르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계속 주고 계시지만 그때가 또한 언제가 될지는 예레미야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으로 인해 그날은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연약한 예레미야도 한순간에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그 불의, 바로 이러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응어리처럼 그의 마음속에 있고 그 응어리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그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로 이 질문을 주님을 신뢰하며 묻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는 바로 악한 자들을 예레미야가 도살할 양처럼 구별하여 또한 죽여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악함은 피조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죄악은 온 피조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유다의 악한 자들을 도살할 양처럼 죽여달라는 것은 내가 양처럼 죽을 뻔했으니까 도리어 이제 저들이 그렇게 죽게 하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야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재앙으로 인해 바로 유다뿐만이 아니라 적과 끓이 흐르는 이 땅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도
유다가 속해 있는 이 적과 끓이는 땅도 다시 그것이 회복될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바로 너를 치는 자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와 같은 일이 닥칠 때 인간인 예레미야는 적잖이 당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 예레미야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가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넌 어찌하겠느냐 하시면서 앞으로 예레미야에게는 더 큰 고난이 있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속일 자들, 미혹할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의 고삐를 더욱더 조이고 경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예레미야에 힘을 주시는 내용을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앞날에는 고난과 핍박, 아픔과 고통,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앞날이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좋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앞날에 고난과 핍박, 아픔, 고통, 슬픔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런 슬픈 눈물 골짜기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이 그에게 있었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그 언약의 신실함 속에 그 언약만을 바라보고 그 언약만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었기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또한 다윗이 그랬고 신학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의 삶이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이들에게 끊임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들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신 그 날을 바라보고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바로 로마를 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과 그 죽음이 자신을 결박하고 그 죽음이 자신을 묶으면 묶을수록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전도의 발걸음은 더욱더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서바나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감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힘을 내며 죽음까지도 감당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희망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을 물질에 두게 하고 이것에 두게 하고 저것에 두게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마치 우상에게 두게 하고 강한 열국들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냐고 세상과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면서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했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묵상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되뇌이시고 이 묵상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